이제 오늘서부터 이제 고린도 전서 후서 계속해서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라는 지역은 이제 지역 이름인데요. 그 고린도는 우리가 지난번에 사도행전 강의할 때 잠시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번 사진을 보실까요? 예. 여기 보시면 여기 이탈리아 로마에서 이쪽 이스라엘 땅이 있는데 그 중간쯤에 그리스 지역에 있는 여기가 고린도라는 지역입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좀 봐주세요. 네, 이거 좀 확대해서 본 건데 고린도는 아테네와 좀 가까운 도시이죠. 그런데 이 고린도를 중심으로 특이하게 보통은 이렇게 고린도는 항구 도시인데 보통은 항구 도시라고 그러면 바다를 뭐 이렇게 한쪽이나 이렇게 기역자나 이런 식으로 바다가 되어 있는데 고린도는 특이하게 북쪽도 바다고 이렇게 남쪽도 바다에 길게 땅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이탈리아 쪽에서 오던 배들이 저쪽 터키나 이스라엘 쪽으로 가기 위해서 여기에 들려서 돌아가면 풍랑이나 이런 게 예전에는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지역을 배를 올려가지고 사람들이 통나무 같은 걸 놓고 배를 밀었대요. 그래서 이쪽 북쪽에서 남쪽으로 배를 옮기는 거예요. 배채. 이해가 가시죠? 또 이쪽 남쪽에서 오는 배들이 그렇게 옮겨서 저 북쪽으로 하고. 근데 지금은 아예 거기를 운하를 뚫어서 배가 그냥 이렇게 다닐 수 있게 돼 있다 하는 좀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고린도라는 지역의 특성은 동서남북 사방에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무역 또 상업이 이렇게 일찍부터 발달한 도시고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문화, 문물 또 다양한 종교까지도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그런 도시라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이제 배경으로 이렇게 좀 알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린도 전서는 분명히 그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편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 그냥 단순한 어떤 문제뿐만 아니라 차마 입에 담기에도 민망한 어떤 성적인 문제도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 당시에도. 또 반대로 무조건 성적인 것은 죄악시하는 사람도 있었대요. 그 외에도 뭐 우상에게 바쳤던 재물을 먹는 문제 또는 성찬과 관련된 문제, 교회의 질서를 파괴하는 문제, 그리고 또 부활신앙을 이렇게 부인하는 어떤 그런 사례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바울이 언급하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교회 안에 파벌이 나뉘는 그런 문제를 지금 언급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1장 10절에 보시면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권면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그 안에 고린도 교회라는 이름으로 있는데 나뉘어져 있어요. 사람들끼리. 그렇기 때문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합하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나뉘었느냐 하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에게 속한 사람이다. 바울파다. 어떤 사람은 아볼로파다. 어떤 사람은 베드로파다. 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에 속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식으로 이야기하면 나는 누구누구 라인이다. 뭐 이런 사람 있죠.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한 교회에서 지금 나뉘어져 있다. 그래서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로 답변을 하는데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예수님, 한 그리스도를 믿는데 어떻게 우리가 나뉘었을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만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닌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라는 말로 정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교회에 있는 문제들을 언급해 나가면서 바울이 이제 바로 어떤 주제로 넘어가는가 보니까 오늘 처음에 같이 읽으셨죠?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로
십자가의 도를 언급하면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말로 이제 주제를 바꿔서 넘어갑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 뭐예요? 우리 한국에서 가끔 길에 다니다 보면 도를 아십니까? 이러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도라고 지금 우리말 성경에 번역이 돼 있어서 십자가의 도다 하면 이제 그런 것들을 떠올리기가 쉬운데, 십자가의 도라는, 여기서 도라는 것은 다름 아니라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 번씩 로고스라는 단어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예, 로고스는 그냥 그 말 그대로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다라는 거죠.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거예요. 십자가의 도라는 것이. 근데 그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형벌을 받는 사람들, 형벌을 받을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한 짓이래요. 말 그대로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 사람들이 볼 때 십자가 그냥 바보 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지금 우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사도 바울 자신과 이 고린도 교회, 이 지금 편지를 받는 교회 성도들을 이야기하겠죠. 우리, 구원받은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 구원받은 사람이 볼 때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죠. 뭐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한 팩트는 있는데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결론을 낸다는 거죠. 멸망받을 사람들이 보면 아유 저런 바보 같은 것, 미련한 것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믿는 우리들이 볼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이. 그런데 이제 이렇게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으로 넘어가는 바울의 편지가 바로 그 다음 절에 보면 갑자기 지혜라는 말이 나와요. 구약의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지혜라는 주제로 바로 넘어가 버리죠. 여러분, 조금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이 한 문장으로 끝났었는데, 그렇다면 뭔가 부연 설명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어떤 능력, 파워, 능하심 이런 이야기를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갑자기 주제가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에서 지혜로 바뀌어 버린다는 거예요. 지혜. 그러면서 이제 오늘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마는 끝까지 지혜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지혜. 계속해서 지혜라는 단어가 나와요. 또는 그 지혜와 반대되는 의미에서 어리석다, 어리석음, 미련함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그 지혜를 강조하는, 어쨌든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지혜라는 부분을 계속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지혜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네.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는 흔히 얘기하는 4대 종교 말고도 수많은 종교들이 있죠. 예, 뭐 샤머니즘부터 해서 무당 굿하는 것까지 여러 가지 종교가 있어요. 그런데 이 여러 가지 종교의 그 공통점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자기들이 믿는 신을 향하는 종교잖아요. 대부분의 종교들이 자기들이 믿는 그 신, 그래서 어떤 자기가 구원에 도달하기 위해서 아니면 무슨 유토피아에 가든지 뭔가 그 최고점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인간이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면 만약에 내가 원하는 어떤 소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쉬운 말로 우리가 공덕을 쌓아야 되잖아요. 그 신을 향해서 정성을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어떤 최고점에 다다르는 유토피아를 가든 아니면 내 소원을 이루든 뭔가 그 인간의 시점에서 그 신을 향해서 공덕도 쌓고 정성도 들이고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위해서는 절도 하고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처럼 새벽에 일어나서 물 떠놓고 하다못해 빌기라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신이, 어떤 신적인 존재가 나를 향해서 화를 내지 않고 저주하지 않고 노여워하지 않고 그걸 달래가면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소원을 들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어떤 구원이나 그 위치에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공덕이나 지성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 독생자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먼저 드리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해서 먼저 다가간 거예요. 조금 전에 다른 종교들은 인간이 신을 향해서 다가갔다면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셨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그 사랑이 어떤 것이냐?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대요. 왜요? 우리를 살리려고요.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과 저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어요. 이어지는 10절에 보면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이 나오는데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말, 우리가 수많은 정의를 내주지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여기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어떤 것으로요?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내어주셨다는 것은 뭐냐면 죽게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요. 왜요?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주셨다. 십자가에 죽게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드는 생각은 왜 굳이 그렇게 하셨을까라는 생각할 수 있죠. 뭐 다른 종교들처럼 그냥 그렇게 하면 될 텐데 왜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쓰셨을까? 그것은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께 지은 어떤 죄의 무게라고 할까요? 아니면 죄의 질이라고 할까요? 그 죄질, 그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처음 창조하셨을 때는 인간의 죄가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죄가 없었어요. 네. 만일 인간이 하나님이 만든 인간이 죄가 있었다면 하나님이 악을 창조하신 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에는 아무런 죄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담은 죄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에덴에서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죄를 범했죠. 어떤 죄를 범했죠?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먹지 말라라고 하는 이 명령을 어기고 그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거 뭐 하나 먹은 게 그렇게 큰 죄라고 이 난리를 치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까지 보내셔야 했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 죄가 얼마만큼 큰 죄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요. 더군다나 그게 명령이라면, 하나님의 명령, 따먹지 말아라 라는 명령이라면 그것은 어떤 하나님의 레벨, 하나님의 급, 이 말이 어울리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수준이나 하나님의 권위, 이런 것과 동일한 거예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의 파워를 나타내는 거죠. 예를 들면 예전에 우리가 사극 같은 데도 보면 왕의 어명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왕의 어명이 아무리 얼토당토 아는 것이라고 해도 나는 그 어명을 어기면 죽게 되는 거죠. 왜 그랬죠? 그것은 그 왕의 명령이 곧 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말을 안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왕에게 대항하는 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왕의 권위, 어떤 왕의 위치, 그 왕의 이 왕권을 의미하기 때문에 왕의 명령이란 것이 그 왕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에 대한 거절이 돼요. 하나님 자신에 대한 배척이나 대항이 되는 거예요. 내가 창들고 하나님을 대항하지 않았다고 해도 그 명령에 거절하는 것은 곧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 있게 된다는 거죠. 단순히 엄마 말 안 듣고 그냥 꾸중 듣고 뭐 이렇게 맴매한 대 맞고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그 레벨, 수준, 급, 다시 말하면 신의 영역에 대한 도전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주잖아요. 우리와 동일선상에 계실 수 없는 차원이 다른 분인데 그 피조물이 하나님께 대한 명령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신의 영역에 대한 도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인간에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죽음이라는 결과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죽는 거죠. 땅은 저주를 받았죠. 자연적으로 열매를 맺고 이 땅이 풍성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는데 땅은 저주를 받고 인간에겐 죽음이라는 결과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죽음은 우리가 육신이 죽어서 뭐 50년, 100년을 살다가 200년을 살다가 죽는 그 이 몸의 육신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위치로 가는, 다시 말하면 영원한 죽음, 영원한 형벌을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예요? 내 죄의 문제예요. 내 죄가 해결이 돼야 다시 하나님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죄가 없는 상태가 되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죄인인 인간의 상태로는 죄가 없으신 하나님 앞에 다가가면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예가 완벽한 건 아니지만 그 말씀을 드렸던 게, 만일 어떤 사람이 우주선을 타고 태양을 향해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태양을 향해서 갑니다. 어느 정도는 갈 수 있겠죠. 근데 어느 그 시점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그 열기와 불꽃 때문에 그냥 녹아 죽게 되겠죠. 태양이 그 사람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게 아니에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인간이 지금 과학적인 어떤 그런 걸로는 태양에 다가갈 수 있는 우주선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태양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그 열을 견딜 수 있는 우주선을 만들어야 되는데, 태양이 마치 우리가 죄 있는 인간이 하나님께 다가간다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냥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예전에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온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 제사를 드릴 때에 백성을 위한 제사도, 죄 용서를 해달라는 제사도 드렸지만 그 들어가는 대제사장 자신을 위해서도 속죄제사를 드렸어야 돼요. 근데 그게 그 성경에서 말한 대로 드려지지 않으면 거기 들어갔다가 그 대제사장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허리춤에다가 방울을 달고 딸랑딸랑 이렇게, 근데 만약에 그게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거죠. 그래서 이 허리춤에다가 줄을 매달아 갖고 사람들이 그걸 젖히고 보지 못하고 그냥 그 줄을 잡아당겨서 그 죽어있는 대제사장을 꺼내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인간의 죄를,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과 있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인간이 어떻게 죄를 없앨 수 있을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범한 그 최초의 범죄, 우리 인간의 원죄를 없애야 되는데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인간의 차원에서는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 죄의 질이라는 것이 신의 영역에 대한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범한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어떤 신의 영역에서의 해결이 생겨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계속 사과하라고 요구하잖아요. 위안부 문제라든가 강제징용 문제라든가 우리나라 침략하고 많은 사람의 목숨을 뺏어가고 인권을 유린했던 것을 사과하라고 요구해요. 왜 그렇죠? 그것은 나라 대 나라 그 잘못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라 대 나라 차원의 잘못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가 일본 정부에게 그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어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나라와 국가적인 차원의 범죄이기 때문에 일본 국가의 정부에게 그것을 요구하는 거죠. 사과했다가 또 어느 날 좀 시간이 지나면 우리 그런 적 없다고 했다가 자꾸 이렇게 되니까 그러지 말고 사과하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물론 양식 있는 일본 사람들 중에는 개인적으로 역사를 올바로 깨닫고 우리나라에 와서 찾아와서 사과하는 사람도 간혹 볼 수 있습니다. 미안하다고 하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요구하는 것은 그런 어떤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의 사과를 요구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역, 신의 차원에 대한 우리가 범죄였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차원에서는 아무리 많은 시도를 한다고 해도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해결할 능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통해서는. 그 어떤 돈을 많이 낸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많이 배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우리가 도덕적으로 선하게 산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종교 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도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차원에서 그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먼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먼저 자기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죽게 하신 거죠.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다가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에서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 죄를 깨끗게 하실 수 있을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실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것은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이 교리는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핵심적인 교리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설교하고 예배를 통해서도 예수는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이 교리를 믿고 또 배우고 나누고 하겠죠. 하지만 오늘은 조금 더 그 부분보다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수 있는가에 대한 초점을 좀 맞추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좀 간단하게 요약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셔야 돼요. 왜 그런가? 그래야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수 있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그렇게 얘기했죠.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간을 위해서 죽기 위해서는 그 자신이 인간이어야 되는 거죠. 인간이어야 돼요. 그런데 동시에 죄가 없어야 돼요. 어렵죠? 죄가 없어야 돼요. 만일 그분이 예수님이 죄가 있는 분이라면 그분이 죽는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죄가 없어야 돼요. 그런데 모든 인간은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죄 없이 태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없는 분은 한 분 계신데 그분이 누구냐? 오직 하나님만이 죄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찾아오셔서 세상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복음이에요. 그것이 복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생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묻지 않으시고 네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달아서 이제 주님 앞에 나와서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게 해 주신다는 거죠. 이게 바로 오늘 바울이 말하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지금 사방팔방에서 모인 이 고린도 교회, 지금까지는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또 이런 문화권 저런 문화권 다양한 문물을 접하면서 어떤 사고방식이나 삶의 방식이 그렇게 살다가 이제 모여있는 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세상의 풍요로움 또는 음란 아니면 욕심 이런 거를 따라 살던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십자가 앞으로 나아오라는 거예요. 십자가 앞으로 나와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그 지혜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지혜.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믿는 것이 곧 지혜입니다. 예, 그게 우리의 지혜예요. 여러분, 자기 죄를 그대로 가지고 살다가는 결국에는 멸망당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라고 했다고 했죠. 하지만 실제로는 본인이 그런 미련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결국에는 죽게 될 것인데 이 몸이 죽잖아요. 그러면 성경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인데 그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고 있는데 그 심판을 피해갈 길이 있겠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미련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그 모든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하는 그 십자가, 그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가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선포하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그 십자가가 바로 우리의 지혜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자기가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 많지요. 공부 많이 해서 학위도 여러 개 따고 책도 쓰고 연설도 이렇게 사람을 막 설득하면서 이론적으로 탄탄하게 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선비처럼 그런 사람들 있다고 하죠. 변론가처럼 자기 지혜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 많이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이 생각하지도 못한 방식,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서 죽는 방법을 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를 미련한 것으로 만드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 즉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지혜로는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길도 없는 거예요. 그저 이론적으로 배워서 들어서 남이 하는 말, 전하는 말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길이 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니면 예수를 아는 것이 지식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우리 다음 주에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말씀을 나눌 텐데 그냥 지식.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셨다고 하는데 그게 뭐예요? 성경의 표현대로 보면 전도에 미련한 것이래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전해주시기 위해서 세상의 어떤 학문적인 그런 높은 연구나 아니면 이론이나 법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설교하는 이런 것,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배경 때문에 눈에 보이는 표적을 구하죠. 당신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표적을 보여봐.
유대인으로 대표되는 종교적인 그 특성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요구한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서 보면 헬라인으로 표현되는 사람들, 어떤 철학이나 지식이나 사상이나 이런 것들이 꽉 찬 사람들은 새로운 배움 이런 것들을 요구해. 그런데 예수를 전하는 우리는 내세울 게 뭐예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은 그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이 볼 때는 거리끼는 거예요. 거리끼는 거예요. 왜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야,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한다는 사람이 뭐 나무에 달려 죽어. 저거 저주, 거리끼는 것이다. 또 지혜를 구하는 헬라인들, 지식이나 사상이 충만한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한 거예요. 아니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는데 그 사람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바보 같은. 그런데 바울이 다시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다 라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아무리 어리석다고 한다고 한들 사람보다 지혜로우시고 하나님이 아무리 약하다고 한들 사람보다 강하시다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좀 더 집중적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를 부르신 것을 보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들려주시고 주님께 예수께 나오라고 초청하신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은 육체를 따라서 어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대로 지혜로워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많이 배웠기 때문에 학위를 몇 개씩 땄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책을 많이 읽고 책을 써서 된 것이 아니에요. 돈이 많은 부자라서 된 것도 아니고 권력이 높은 어떤 높은 지위에 있기 때문에 된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좋은 가문에서 문벌이 좋게 태어나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는 그 반대에 있어요. 세상에서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지만 자칭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이루지 못한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세상에서는 약한 자라고 멸시당하고 조롱당하고 업신여기고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떠밀려 살던 그런 인생들이지만 자칭 강하다는 사람들도 이루지 못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게 하시려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비천하고 업신여김 당하고 그래서 멸시받고 살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러한 사람들, 고린도 교인들, 우리들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불러주세요? 그래서 잘났다고 떠드는 사람, 나 뭐 좀 있다고 뻐기는 사람들을 성경에 보니까 없애시려고 그렇게 하셨대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우리 존재들을 그렇기 때문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 이유가 한마디로 나와 있는데 오늘 같이 읽은 29절에 보니까 이는 왜냐하면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 그 구원을 얻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사람도 자기의 능력으로, 경험으로, 지식으로 또는 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그 구원을 이루게 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랑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랑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이러한 것을 드려서 구원받았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내가 지키고 아주 도덕적인 높은 수준에 다다라서 구원받았다?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은 오늘 30절에 보니까 하나님 때문에 그렇대.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에 나와서 비록 소수의 사람들이 지금 모인 곳에서 그냥 또 한 주 이게 지나가는 말로 듣는 것 같지만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그 복음을 들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30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그래서 우리의 지혜가 되셨다는 거예요. 또 우리를 의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왜요? 예수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신대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사실 어떤 이론으로 설명되지 않는 것입니다. 또는 세상의 힘이나 경험으로도 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도 저는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이 전도에 미련한 방법,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전하는데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생각하겠죠.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살던 예수가 도대체 오늘 대한민국 미국에 살고 있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것입니까? 라고 반문하겠지만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은 예수와 아무런 상관이 없이 사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은 게 도대체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그 죄에 묶인 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자기의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화목제물로 내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공덕, 지극정성 이런 것들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느냐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깨달았으면 지금이라도 주님께 나와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고백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들려주시는 예수의 십자가가 지혜라는 그 주님의 음성이 부르심이 들리십니까? 그리고 그 지혜를 가지고 계신가요? 여러분, 우리 지금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한번 눈을 감으시고 마음속으로라도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는 지금까지 그다지 나쁘게 살지도 않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도 않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죄인이라고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듣고 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이 그렇게 큰 죄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노력으로 내 공덕으로는 그 죄를 해결할 방법이 도무지 없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죽으심 때문에 내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고 멸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이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능력이심을 믿고 이 시간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주님 지금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만나서 내 인생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 복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번 마음속으로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